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20일자 본문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39쪽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스디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찬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학대 그리고 성전 파괴의 죄를 물어서 바벨론을 반드시 보응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불려서 갈 때에 병창감 그러니까 무기를 아마 담당하는 요즘으로 지금 국방장관이겠죠. 그 수행원 중에 스라야라는 수행원이 있었습니다. 신하죠. 이를 통해서 스라야를 통해서 이 계시를 적은 이 예레미야서를 적은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책을 그 이미 포로로 1, 2차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것을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 무슨 내용이었죠?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유다도 안 망했습니다, 여러분. 3차 시드기야가 아직 살아있는 걸로 봐서 지금 끌려가는 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도 보면은 무슨 대사가 있을 때 소환 조치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부른 거예요. 혼내려고 야단 좀 치고 주의 주고 너 그렇게 살다 혼나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가는 길에 이 두루마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 그 다 읽은 다음에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은 두루마리 책을 돌에 달아서 그 책을 돌을 단 다음에 유프라데 강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읽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그것이 갖고 있으면 바벨론의 보복에도 이유가 되기 때문에 던지라는 이유가 뭘 말합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강 속으로 가라앉듯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가운데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얘기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은 어떻게 설득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당시도 설득하셨고 우리도 설득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먼저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설득을 하십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가장 많은 부분을 바벨론에 하려 하셨어요. 이 바벨론이 마지막이죠, 그죠? 처음에는 누구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긴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부터 시작해서 뭐 모압, 암몬, 에돔, 뭐 기타 등등 나라 해가면서 하솔 이런 나라 거쳐 가다가 엘람 끝나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들어와서 바벨론을 제일 길게, 제일 오래.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망할 거기 때문에 그 미래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언을 하는데, 당시 유다는 물론 그 어떤 나라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바벨론 아주 그 국력이 아주 하늘을 찔르듯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유다는 이미 두 차례 1차, 2차 1차는 뭐 다니엘이 끌려갔겠고, 그죠? 1차 다니엘이 세 친구 끌려갔겠죠. 또 한 차례 또 끌려갔어요. 전쟁이 져가지고 세 차례 침략할 때 그때 끌려가는 것이 진짜 끌려가는 거고, 네 차, 사실은 네 차례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다랴 총독이 또 암살당하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또 한 번 더 끌려가고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됐는데, 지금은 1차 끌려가고 3차가 아직 안 됐을 때, 망하지 않았을 때 이 시점이죠. 지금도 뭐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고 여전히 나라의 존폐가 풍전등화처럼 유다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아주 우리나라 보면은 구한말 비슷한 뭐 이런 상황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래야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고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말 한다고 얼마나 뭐 네가 우리나라 사람 맞냐, 이 매국노 아니냐 뭐 이래가면서 너 혹시 또 바벨론을 위하는 첩자냐 막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구덩이에 갇히고 매도 맞고 뺨도 맞고 별수모를 당했어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는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며 강조하며 설득하고 있죠. 이게 매국노입니까? 이게 친바벨론주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바벨론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왜 바벨론이 망할 걸 얘기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라고 유다 백성들과 왕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56절에 보면 바벨론의 그 교만함,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학대, 그리고 유린, 그리고 성전 파괴,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을 물어서 반드시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보복하고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언을 하는가? 하나님은 막 계시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 말씀도 또 다른 형태의, 설교도 또 다른 형태의 예언이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언이 중첩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은 이번 주일날 말하겠지만 그 먼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단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치실 것인지에 대해서 겹쳐서 보이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읽고 뭐 여러 가지 듣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도 전달하셔서 설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얘기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목회 칼럼에 제가 썼습니다만 이렇게 첨단을 달리고 있고 AI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인공지능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하는, 모국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그 당시에도 설득했고 우리도 설득하는 방법이 낭독, 들려주는 것이죠. 읽게 하는 것이죠. 낭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에요. 59절에서 6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 4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11년에 망하거든요. 9년부터 포위가 되고 2년은 포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실질 통치는 9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4년이면 한 초반 중반 정도 되겠죠. 4년에 바벨론은 시드기야 왕을 소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한마디로. 야 똑바로 해, 뭐 이러면서 이제 불려들여 가지고 홍구정을 내고 가서 똑바로 하고 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시드기야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그러니까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자꾸 너 요즘 들리는 소문에 애굽하고 붙는다는 얘기가 있어, 뭐 이런 걸 경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소환해요. 대사도 아니고. 그때 수행한 신하가 병창감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59절에 보니까 스라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라야. 그러니까 병창감이 뭔가라고 지금 생각하면은 뭐 지금 딱 맞아 떨어진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군사를 책임지는 뭔가 신하였다라는 것을 그냥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다 적게 했어요. 그거죠. 기억나시죠? 52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바룩이 부록처럼 적은 거예요. 내일 얘기하겠죠. 예.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6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분 기억나세요? 보이세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예레미야의 얘기는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예언은 끝났고 그 뒤는 예언이 맞지?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룩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죠? 바룩 서기관이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받아서 적은 거예요. 들은 얘기를 구술하는 대로 적어서 이걸 옮겨 적은 거예요. 자, 이 두루마리를 책자로 하나로 만들었어요. 한 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레미야는 스라야, 이 병창감 스라야에게 두루마리를 전달합니다. 왕은 어차피 말을 안 들을 거고 왕한테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미 두 차례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두루마리 이 내용,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이겠죠. 이것을 들려주라고 그랬어요. 낭독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퍼포먼스는 어디서 많이 진행됐죠? 성전에서 백성들이 다 제사로 모이고 했을 때 예레미야도 그러고 예레미야가 잡혀 있을 때는 바룩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뭐 하는 겁니까?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 옛날에 유대 초대 교회 시절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변했어요. 예배 형태가 많이 변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초창기 때 그 1세기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 흔적을 찾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낭독이 있어요. 성경 낭독. 읽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 당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당시에도 회당에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을 읽으시네. 이사야를 읽으니라, 시편을 읽으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 이게 뭐죠? 읽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읽었는데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세 부분을 읽었다고 그래요. 세 부분. 그리고 그 중세시대 넘어오면서 세 부분을 읽는 게 정착이 됐어요. 초대교회 당시는 구약밖에 없고 뭐 이러니까 하는데 뭘 읽었냐면은 구약 한 부분, 시편 한 부분, 신약 한 부분 이런 식으로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흔적이 남아있는 게, 사족처럼 남아있는 게 뭐냐면 성시교독이라는 거예요. 성시교독 아시죠? 여러분 가끔 제가 예배 시간에 그걸 안 활용하기 때문에 찬송가 뒤에 보면은 이게 어느 부분을 주제에 맞춰서 성경을 서로 교독하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교독하는 성경 교독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했는가 하면은 읽는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는 게 가장 좋아요.
소리내서 읽는 게 확실히 좋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마다 왜 그렇게 길건 짧건 하는 것마다 교독을 할까요? 읽는 가운데도 은혜가 된다고. 읽는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느낌이 달라요. 저도 읽는 가운데 읽는 순간에 제가 원고를 다 준비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었네, 놓쳤네, 이거를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할 줄로 압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죠? 성경책이 귀해요. 요즘처럼 책자로 끊어내는 것은, 찍어내는 것은 금속 활자가 나온 뒤에 그 종교개혁 시대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밑바탕이 뭐였냐면은 금속 활자가 발명되면서 대량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비쌌지만 책이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보급이 됐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있는 집은 대단한 부자라고. 한 권을 다 필사해서 두루마리에 쓰면 집 한 채 값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필사가 직업이었다고, 직업. 그 정도로 귀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에는 양피지로 만든단 말이에요. 양이 몇 마리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성경 예레미야를 하나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때예요. 이것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중노동하고 땅 파는, 유프라테스 강바닥 파고 있는 지렁이같이 살고 있는 그 백성들,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러다 살자 죽는 거지 뭐, 노예처럼 이렇게 살다 나라 잃은 서름이 이런 거지 뭐, 이러면서 정말 한숨 푹푹 쉬고 절망 가운데 죽지 못해 그 집단 수용소 같은 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간 김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비록 너네들이 포로로 끌려오긴 했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나라가 폐허가 되는 동시에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해방되리라 라는 내용을 그들이 들려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읽게 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라도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버린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를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그 기회를 포착하고 소환돼서 가는 그 시나의 손해편에 그걸 들려서 써가지고 들려가지고 거기 가서 읽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느껴지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당신의 뜻을 전달하려고 그 낭망하고 좌절해 있는 그 전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는 것이. 아침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떨 땐 귀찮고 까똑까똑거리는 거 싫을까? 이런 생각이 전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보내지 말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그래도 오늘 아침에 그 하나는 말씀 붙들고 다시 힘을 내서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치고 힘들고 소망도 없고 낭망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소망 갖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죠.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게 뭐 어쨌다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뭐 밥이 되냐, 무슨 포도당 주사 맞았냐, 뭐 무슨 밥 한 술 먹었냐, 뭐 뭘 먹었다고 힘이 나냐. 근데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갈 때, 읽는다는 건 읽는 행위를 통해서 내 안으로 내 영혼을 채울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살게 하시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된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설득하세요. 신실하게 설득하세요. 앞에는 뭘로 설득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계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시고, 이번에는 뭘 설득하죠? 낭독하고 읽게 하고 입체적으로 모국어를 통해서 이 전달하게 하는, 이 음성으로 들리게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성경을 내가 읽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63, 64절인데요. 행위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해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말씀을 사용하시지만 어떤 상황이나 상징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동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납득시키고 은혜 주시려고. 주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말로 전달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시지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강조하시고 또 그것을 드러내시기도 하는 방법을 취해요. 예레미야도 이미 수차례 특이한 방법, 허리띠를 갖다 놓기도 하고, 우리 옛날에 묵상한 기억나시죠? 희한한 방법, 옆으로 모로 있기도 하고,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도 하고, 다시 노예장 가서 사오기도 하고, 별 희한한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근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뭔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는 스라야에게 두루마리 성경이죠. 이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그래요. 1차적으로 낭독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 두루마리 책, 두툼하죠 여러분. 얇은 책이 아니니까 두루마리는 이렇게 말려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두루마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책 아니에요. 이게 말려 있단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가 한 짐일 거란 말이에요. 보찜처럼 무슨 패드처럼 그런 것을 책에다가 돌을 달아서 끈에 매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유프라테스, 그 바벨론에 흐르는 강, 유프라테스 강 속으로 던지라고 그랬어. 우리도 뭐를 범인들 증거 인멸하려고 강에다 막 물에도 버리잖아요. 핸드폰도 버리고 칼도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못 찾을 거니까 그거 찾을 확률이 희박하잖아요. 물론 요즘 잠수사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 찾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프라테가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몰락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가라앉아 버릴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 행위, 이런 행위는 보는 유다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했을 테니까 백성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겠죠. 그거 보면 알잖아요. 이게 던지는 행위를 보면은 자기들이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죠? 일부 살아 있었어요.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어요. 노인들 어렸을 때 끌려가지고 노인돼서 돌아온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바벨론이 망할 때 사실이네, 맞았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와가지고 스레야를 통해서 던지라고 그래도 진짜 망할 줄 몰랐는데 진짜 망했네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방식, 계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전달하는 방식과 동시에 다양한 현상, 다양한 징조, 그리고 다양한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보충해가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납득시키고 우리를 이해시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레마의 말씀 60절 말씀이에요. 6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성실하지 못해요. 얼마나 정말 불성실하고 그냥 되는 대로 어떨 때 기분 따라하고 막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내 컨디션 안 좋으면은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그 사랑과 은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이상이에요.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부모 이상으로, 그래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며 우리를 설득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방황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만 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만이 남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며 축복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설득하시는가? 그럼 우리도 어떻게 설득하고 우리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가? 제일 처음에는 예언, 계시가 우리는 뭐로 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두 번째 낭독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낭독은 뭐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는 통독이나 설교 말씀 듣는 것이나 이런 것이 낭독에 해당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행위, 하나님의 행위, 그 던져버리는 물속에 그런 것은 우리로 치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나 독특한 어떤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01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501장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같이 찬양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분명히 아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분명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오감이죠. 눈으로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잘 살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말씀하셔서 우리를 설득하며 이끌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다양한 방식으로 종말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시는지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금방 세상의 문화와 논리에 빠져들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또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 상상도 못했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도 그럴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대를 분별하여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구원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모이는 목장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